할렐루야, 판교 예배자 여러분 많이 그립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오늘부터 유튜브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유튜브에 뭐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할 수 없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이 지치시고 또 외롭고 또 고독하시기도 하시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움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오늘 함께 계신 곳에서 예배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빨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시간이 좀 빨리 오게 해달라고 함께 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변하고 또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배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 상황들을 다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회가 파탄났죠.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공회가 파탄나자 유대인들은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천부장에게 공회를 다시 소집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 공회가 소집되었을 때 바울이 공회 재판받으러 올 때 그 중간에서 바울을 암살하려고 40명의 결사대가 조직하게 되죠. 그런데 이 음모를 바울의 조카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바울에게 알리고 또 천부장에게 이것을 전달하게 되죠. 그래서 천부장은 그날 밤에 바울을 가이사랴 총독부로 보내려고 준비를 합니다. 보병 200, 기병 70, 또 창병 200, 거의 대대병력 규모의 이런 호송 부대를 꾸민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24절에 보니까 호송용 짐승을 또 준비합니다. 나귀나 말을 준비했다라는 말인데 예루살렘에서 총독이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까지는 한 90km 정도가 되었습니다. 신속한 이동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이 짐승까지 준비하게 된 거죠. 만약에 바울이 한 300명 가까이 되는 팀, 그 다음에 마차와 나귀, 노새 이런 걸 다 자기가 비용으로 정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꾸렸다면 그 비용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준비 시간도 되게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렇다고 이 팀을 꾸린다고 해서 그곳까지 가는데 안전도 보장받기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로마군을 사용하셔서 전 지구에서 가장 안전한 이 호송팀을 지금 꾸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상황을 반전시키는 묘수를 준비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우리들의 모든 것이 다 바뀌었죠.
굉장히 레디컬하게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사업하는 이 비즈니스 상황도 어려워졌고요. 생활 패턴도 완전히 다 달라졌습니다. 가뜩이나 대면대면한 인간관계도 더 줄어들었죠. 이제 사회적 거리감기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이제 우리는 서로 이렇게 친밀한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보여지는 상황들이 다 우리에게 불리한 것처럼 안 좋은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일어나는 상황, 오늘 바울에게 모든 일어나는 상황들이 거의 다 안 좋았죠. 바울이 빨리 무죄방면이 돼야 되는데 무죄방면이 되지 않고 로마 시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총독부에 가서 그곳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이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까지 조직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이 상황은 안 좋아졌지만 그러나 실제 바울에게 일어났었던 일들은 오히려 그것과 전혀 달랐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로마까지 가는 길이 안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노력하지 않아도, 바울이 팀을 꾸리고 돈을 들여서 배를 구하고 나귀를 사서 마차를 타고 그러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한 스텝 한 스텝. 여러분, 저희도 그렇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들이 어려워졌지만 우리는 오히려 이런 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시장도 어려워지고 비즈니스 상황도 굉장히 어려워졌지만 우리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업을 잘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거품은 없었는지 발견하셨을 거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도 많고 시간 보내는 것도 많고 속해 있는 공동체도 많았는데 이런 것들도 정리해야 될 것들이 지금 정리되고 있진 않으신가요? 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솔직하게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우리가 얻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목회 시작하고 처음입니다. 휴가도 아닌데 2주 넘는 시간을 혼자 지내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혼자 지내고 있는데 이 말씀 묵상하고 또 그동안 이렇게 미뤄뒀던 책들도 읽으면서 고독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도 더 깊게 느껴지고 정말 고요한 그런 하나님 앞에 정말 고독하게 내가 서 있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 중에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특별히 원하시는 것이 있고 특별히 원하시는 레슨이 있고 이게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강하게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25절 26절에 보니까 이 바울을 가이사랴 총독부로 보내면서 천부장이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편지 내용에는요,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27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원래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인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확인도 하지 않았어요. 묻지도 않았습니다. 히브리어가 유창한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을 거다라고 상상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에 보니까 자긴 처음부터 바울이 로마 시민인 줄 알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바울을 구했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아마 행여 로마 시민을 재판 없이 확인 없이 구금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져서 문제가 될까봐 이렇게 썼을 거다라고 추측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쓴 편지 내용을 보면 일의 정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유대인들 간의 문제는 그들 율법에 관한 문제, 즉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이지 사회를 어지럽히거나 로마에 대한 반역이나 이런 범죄 사실이 없었다라고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거짓과 사실이 섞여 있지만 전체적인 논조는 바울에게 굉장히 호의적임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처형할 이유가 없다라고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모함하는 내용을 만약에 썼다면, 바울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고 소동의 주범입니다라고 썼다면 아마 바울은 가이사랴에 도착하자마자 총독에게 처형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바울에게 굉장히 호의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건요, 바울에게 자기가 실수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시민이었지만 시민인 줄 모르고 그 사람을 매질했기 때문에 그런 미안함이 아마 이 호의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요, 누가 나한테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앙심 품고 똑같이 되갚아 주려고 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 사람의 잘못이 오히려 나에게 후에 더 큰 유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천부장을 닥달하지 않았어요. 감히 자기는 로마 성골 시민, 나면서부터 시민이었기 때문에 감히 로마 성골 시민인 자기를 핍박했다고 너 가만 놔두지 않겠어. 너 내가 꼭 진짜 문제 삼아서 너 치리받게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천부장에겐 거기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겠죠. 그 미안함이 호의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관계 하다 보면요, 오히려 나에게 실수를 하고 나에게 잘못을 한 그 상대방이 그냥 그 미안함을 그대로 갖게끔 하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당장 그게 억울하고 화나서 감정적으로 되갚고 그 사람의 잘못을 추궁하는 거, 이 속은 좀 시원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앞일에는요, 미래 하등의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남들이 나에게 한 실수, 잘못, 그래서 내가 겪는 억울함, 이런 것들을 좀 잘 참을 수 있을까요? 바울처럼 하면 되는 겁니다. 바울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기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인내했던 거죠. 저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가지고 계신 크고 원대한 그림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을 때 좀 억울하고 피해당하고 화나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계신 위대한 작품들을 잘 그려내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30절을 보니까 편지 말미에 천부장은 그가 왜 바울을 총독에게 보냈는지 그 이유를 적고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 이 문제를 자기 선에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총독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렇게 총독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바울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로마에 가고 있는 이 걸음이 한 걸음 더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가이사랴는 해안가였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로마 군부 입장에서 볼 때는 단순히 피의자 호송이었습니다. 재판을 앞둔 피의자 호송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로마 군대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한 단계씩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31절 이후에 보면요, 그날 이 호송부대가 가이사랴와 예루살렘 그 중간쯤인 인디바드리에 도착했을 때도, 그리고 그 다음날 총독 앞에 갔을 때도 바울은 아무 소리 하지 않아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총독이 너의 출신이 어디인가 물었을 때 자기 출신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 내가 너무 억울하게 잡혔다, 내가 그 예루살렘에서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썼다, 너네 로마 군인들이 나를 사실도 안 알아보고 내가 시민인데도 나를 이렇게 억압하고 나를 고문했다, 너무 억울하다,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거예요. 바울의 목소리는 여기 없습니다. 그가 이렇게 조용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너무너무 고요하죠. 바울을 중심에 두고 다 소란스러웠습니다. 로마 군대는 수백 명씩을 동원하고
충돌까지 신경 쓸 정도로 막 분주했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일까 결사단을 꾸릴 정도로 바빴지만 오직 바울만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그만 잠잠한 겁니다. 그 사람만.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런 무거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을 믿으면 요동치지 않는 겁니다. 내 눈앞에 폭풍이 쳐지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다 무너지고 심지어 내가 고통을 당해도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곳에 휩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꼭 그렇죠. 지금 우리 주변은요, 너무너무 요란하고 소란스럽고 완전히 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매일매일 질본의 그 확진자 숫자 얼마나 어디서 또 무슨 집단 감염자가 나왔는지 막 이런 것들로 막 하루 종일 소란스럽고요. 또 일하고 계신 곳에서는 매일매일 경제 지표가 나빠지고 시장 상황이 나빠지기 때문에 온통 소란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소란할 때 흔들리지 않는 무거운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정말 이런 복잡하고 이런 분주함 속에서도 고요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다 소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무게를 더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 환경은, 우리 주변은 정말 폭풍 치듯이 요란하더라도 정말 무릎 꿇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 자리는 정말 그 태풍의 눈처럼 고요한 그런 무거움이 그곳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을 이루고 보게 되는 판교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황은 늘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조건들은 늘 바뀌어서 우리를 공포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정말 고요히 주님을 바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무게를 더하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큰 비전을 저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예배에 임하는 우리 판교 신우의 예배자들 한 분 한 분과 또 그들의 직장과 그 가정들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안함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상황이 아닌 말씀에 무게중심을 두기를 결단하는, 그래서 정말 태풍처럼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정말 흔들림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을 증거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귀한 판교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그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또 주님 안에서 안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